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아 죄성을 타고 태어난 인간 가운데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단정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인간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기준에 의한 절대적인 선의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던 유대인이든 지식이나 문화를 자랑하던 헬라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인간에게 내려질 판결은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마치 둑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둑이라 할지라도 작은 바늘 구멍이 그 거대한 둑을 무너지게 할 수 있듯이 법 집행자가 한 조항이라도 무시하면 그것은 법 전체의 권위와 효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당신의 법을 규정하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법의 권위를 위해서 죄인인 인간에게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사형을 선고하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역전의 드라마, 구원의 대드라마를 직접 연출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 구원의 대드라마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에 따라 죄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사형을 선고하시는 대신에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죄를 당신이 지시고 인간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죄인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그리고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시는 날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히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굿뉴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인간 세상, 인간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세상,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친히 강림하시고 진입하시고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영원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자기 삶의 목적으로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서 본 사람, 즉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이 있기에 율법의 고발에 의해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인 율법이 담겨있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사람,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만 신약 성경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쫓고 계십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세상의 재물이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 자신의 재물과 육체의 건강이 어느 날 불현듯이 자신을 덮친 죽음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무엇도 자신의 죽음 이후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구약 성경의 율법 앞에 서십시다.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실체를 비춰 보십시다. 칼날 같은 율법의 고발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오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날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의 드라마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일인 동시에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우리 모두의 두 번째 생일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